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잘합시다. 네. 네,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좀 작은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11월 감사의 달 저희가 계속 말씀들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모든 사건들, 모든 되어진 일들은 가장 먼저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일단 좀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선행돼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해요. 예, 누구나 다 잘 될 때는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감사는 해석으로부터 나온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나올 때는 그거는 이미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되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면 좀 뭔가 큰 사역, 어떤 뭐 큰 일을 이룬 거,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이 좀 큰 거,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큰 것부터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결과지향적으로 자꾸 보는데요. 시작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냐?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 오늘 말씀에는 겨자씨라고 하는 그 씨앗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미약한 시작이고 평범한 것보다 더 평범하지 않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더 못한 아주 작은 거, 그런 것부터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듣고 깨달을 사람들도 있지만 듣고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못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신에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씨앗 하나를 밭에다가 갖다 심었다. 이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왜 심었느냐에 대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는데 이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을 갖다 심어서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큰 걸 기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고난 가운데 해석을 잘해서 감사라는 게 진정한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는 결국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감사는요, 아주 닮아 있어요.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감사로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자꾸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작은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번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감사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감사는 작은 것을 아주 귀하게 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도 결국엔 뭐다? 믿음이다 이거죠. 그냥 보는 거 그게 아니고요. 볼 줄 아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줬는데 조그만 거 하나 줍니다. 그러면 에게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뭐 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이번에 온 건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올해는 나에게 이만큼 허락하셨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가 그런 거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일부러 겨자씨냐? 예수님이 고르신 거예요. 뭐 다양한 씨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골랐느냐?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 어떻다고요? 가장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수가 작음이라. 너희가 나라가 많고 너희가 크고 인구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고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오래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작은 걸로부터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확장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예수님이 왜 작은 거 보여주셨느냐? 사람의 시선으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그걸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감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 한번 해볼까요? 스가랴서 4장인데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성전을 다시 지을 걸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다.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짓는 이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요, 그걸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건축하는 이 일을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너네가 쌓아봐야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한 번 또 훅 불면 또 무너져 버릴 텐데 그거 해서 뭐 하냐? 너희들이 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일 같은 거다 하면서요, 계속 김이 빠지게 만들어요.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일.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제 주님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벌어요. 5달란트를 남겨요.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2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게 그렇죠. 나한테는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결산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 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를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게 5달란트든 내가 너에게 맡긴 게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주인 보기에는 적은 거예요. 왜요? 주인은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한테 저 사람은 5, 저 사람은 2, 나한테는 에게 하나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 적은 걸 맡긴 거예요. 내가 받은 거대로 그게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면 그냥 그것대로 그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줬지? 나중에 뭐 뒤에 말씀은 없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다 뺏겨요. 너 갖고 있는 것도 다 뺏어서 저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라. 막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결코 큰 것을 맡았느냐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였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장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란색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천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27절도 보여주세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는 야, 뭐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끝에 29절 보세요. 결국에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누가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누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나? 다 저랑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하네. 그렇죠? 하나님은요 뭐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또 그것이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성숙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장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아이들 크잖아요. 알아서 크잖아요.
물론 그 뒤에서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챙깁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장하는 건 다 하지만 성숙은 다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성숙합니까? 아니죠. 나이가 먹었어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성숙함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넘어서 무엇까지 원하신다고요? 성숙까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까지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심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큰 나무가 될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그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를 심겨지고 그 뿌리를 내린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그 씨가 썩어버리지 않고 씨가 말라버리지 않고 조금 성장하다가 죽어버리지 않고 잘 자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기까지 그것을 인도하는 게 뭐냐? 잘 보호해 주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부드러운 비가 내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못 옵니까? 폭풍도 내립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이 나무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햇빛이 아주 부드러운 햇빛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태양빛입니다. 아주 그냥 말라 타 죽일 것처럼 아주 뜨거운 햇빛이에요. 강렬한 햇빛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일까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까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2027년까지 이렇게 어느 딱 기간에 못 박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오직 그분만 알고 있는 그 시간까지의 인내와 감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세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 이루신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해석하고 그걸 바로 판단하기보다 조금 뭐 하자고요? 판단을 유보하자고요. 조금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한번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인내할 줄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에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이제부터는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받고 단단하게 있으란 이야기예요. 흔드는 일들이 생길 거란 이야기죠.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단단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동안 감사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요구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요 현실로 만듭니다. 감사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확장한다고요. 그런데 그 확장하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큰 화려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왠지 큰 곳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아니요. 거긴 이미 완성된 겁니다. 내가 가면 그걸 망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씨앗일 때부터 시작돼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큰 데를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누가 망친다고요? 내가 망친다고요. 내가 가서 심으셔야 돼요. 내가 가서 씨앗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으키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만들어진 거, 좋은 거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니요. 이게 원리입니다. 다시요. 모든 씨보다 뭐한 거라고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났을 때,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끝에 공중에 새들이 다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요, 나무들 중에 유독 새 소리가 많이 나는 나무들이 따로 있어요. 모든 나무에 새들이 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보면요, 우리 여기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그런데요, 거기 가면 유독 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씨앗들이 심겨져서 나중에 자랐을 때 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중심으로 분명히 시작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자라났을 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영혼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요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분명히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 확장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는 확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잘 자란다 그러면 혼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드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해버려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올해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33절,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부풀어진 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천국은 뭐냐? 그 누룩 같은 거라고요. 그 밀가루 반죽이 되기 전에 있는 그 가루에 들어간 뭐요? 누룩이 가진 영향력이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확장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좋은 데인가 보다 해서 갔는데 거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룩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는 아주 작은 영향력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결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 씨앗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실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밭을 물론 천국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올해 정이 든다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정이 든다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개관을 했잖아요. 작년 3월달에. 그리고 이제 1년 운영을 하고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사진을 만들었는데 올해 방문했던 분들 사진들을 다 담아봤어요. 저 조그만 10평짜리 딱 10평이거든요. 저 10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쉼을 얻고 또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올 한해 있었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딱 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썩어지고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저기 뭔가 큰 데 있으니까 내가 가서 누려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썩어져야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내가 먼저 썩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우리가 120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나중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부활 승천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세요. 말씀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하고 그 앞에 보여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공동체의 모임을 이야기해요. 공동체의 모임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아니요.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이제 빈자리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늘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요만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설거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느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나중엔 다 뭐가 돼요? 불평이 됩니다. 이 많은 설거지 왜 내가 다 해야 돼? 첫 마음은 좋았죠. 몇 개 안 될 때는. 근데 양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네, 아니요. 우리의 뭐가 늘어야 된다고요? 그릇이 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어야 돼요. 자리가 늘고 사람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 안에 이루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먼저 한 발 더 내밀어서 내가 더 먼저 봉사하고 이제는 한 발 더 들어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엔 또 다를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발 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을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